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이다. 아멘.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흠없으시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모인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송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이 시간 박수 주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시간 앉으셔서 마음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에게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죄인인 저희를 온전케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널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재난으로 힘들어진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아픔 치유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덮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학생들이 개학을 하였습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학기 내내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바르며 본보기가 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송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드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장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제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발길 바라보는 예수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현재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보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날이 더 많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전과는 다르게 집에서, 때로는 집 밖에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가? 또 교회에 모여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또한 신앙수련회를 가고 행사를 했던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상황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기억은 가물가물해져도 우리는 여전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한마음과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정릉교회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정릉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부터 여전히 속해 있는 이 정릉교회 공동체에 언제부터 속하였나요? 쉽게 말한다면 언제부터 정릉교회를 다녔나요? 꼭 정릉교회가 아니더라도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나요? 저의 경우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태어나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사람들은 이를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저와 같은 모태신앙이 있을 것이고, 친구나 아는 사람이 전도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연수로 하자면 저는 30년, 친구들 중에서는 길면 10여 년, 짧게는 5, 6년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짧게는 10여 년, 길게는 10여 년, 짧게는 5, 6년 다닌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이건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마다, 우리 친구들마다, 그리고 선생님들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다를 것 같은데, 제가 너무도 많아서 저도 한번 생각해봤는데 이게 한 가지를 뽑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지 정도 뽑아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배, 기도, 구원, 찬양, 죄, 사랑, 은혜입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 있는 단어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10가지 외에도 다른 단어를 떠올렸을 수도 있고, 이 단어 외에도 여러 단어가 떠올리고, 그 단어 또한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단어일 겁니다. 제가 10가지 이렇게 뽑아봤는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무려 10가지 중에 4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찬양, 죄, 기도, 무려 4가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많은 단어들이 오늘 본문 속에 의도하진 않았지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정확히 이 4가지처럼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과 연관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단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한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로 생각했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은혜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들었던 단어일 것이고, 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해하고 그래도 수긍 갈 수 있는 의미로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도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도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며, 다른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1, 2절에 걸쳐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는데,
3절에서는 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살펴보면 6절과 12절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6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 구절들이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저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매우 잘 아는 이 출애굽과 가나안 땅의 이야기. 그러면 이 시편, 오늘 우리가 살펴본 66편의 시는 언제 기록된 시일까요? 본문 시편의 기록 시기는 사실 학자마다 보는 견해가 다양해서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되었을 수도 있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 시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자가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억하고 또한 인정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더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고백하고 믿었기에 저자는 그 일에 대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를 성경 속에서 찾아본다면 지난달 살펴본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고 한참 지난 후에 기록되었지만 이사야는 출애굽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 입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직접 출애굽과 가나안 땅 입성을 경험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 이 은혜를 기억하고 언급하며 현재,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또한 자신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며 함께 찬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찬양하자고 하는데 사실 본문을 보면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일도 언급합니다. 7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다스림, 일, 은혜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원하며 지금도 계속되어 있고 나라들을 현재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재에 일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자는 저자는 10에서 12절 말씀에 지난날의 어려움에 대해 고백합니다. 저자는 어려웠던 일들을 고백하는데 이 어려운 일들을 살펴보면 아까 살펴본 출애굽 가나안 땅 입성과 한 맥인데 애굽 땅에서의 종살이 삶 그리고 가나안 땅 입성까지 오래 걸렸던 그 40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 잘 되었던 일, 풍성해졌던 일만 고백하고 기록해도 될 텐데 저자는 왜 어려웠던 일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는 10에서 12절 전인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 영원히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힘듭니다.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얼른 그 일이 지나가고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고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그래서인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약간 안 맞아 보이는 듯합니다. 아픔과
통치, 이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며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만 저자는 이 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언급한 저자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르시지 않으시며 또한 능력이 부족하지도 않으시고 사람이 아프고 시련을 경험한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단련하기 위하여 또한 자신의 때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시련을 준다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나요? 아직 우리 중1 친구들은 이게 15세 이상 영화인데 이게 아마 못 볼 텐데 2년 전이었나요? 우리 청소년 일부 선생님들과 함께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소 스포가 포함되어 있는데 잠깐 말하면 이제 영화 초반에 보면 아버지 역할인 송강호 배우가 이제 아들 역할인 최우식 배우에게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아들의 계획은 척척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모든 계획이 다 맞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 예상치 못한 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치 못한 틈으로 말미암아 이내 어긋나고 깨져서 여러 사람이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계획하고 생각하더라도 사람에게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도 실패도 없습니다. 영화의 대사를 빌리자면 하나님께는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때로는 힘에 부치고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며 계획이 있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일하십니다. 저자는 이러한 믿음이 있고 과거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삶과 역사가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저자는 출애굽, 가나안 땅 입성뿐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겪었던 어려운 일에 대해 반응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8절에서 말하는데 그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죄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어려움에 응답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저자에게 하나의 죄도, 죄악이 1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고 사람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정말로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려는 자신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인내하는 그때에 비록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인내하는 우리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그의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며 앞으로도 미래도 계속된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은혜는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떠올립니다. 맞는 말입니다. 허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본문 저자가 말한 바와 같이 때로는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시는 일이기도 하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일, 어쩌면 좋은 일, 반대로 나쁜 일까지도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이냐 아니냐의 근거는 본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분명 아프고 슬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을 만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그리고 전능하신 손이 있으시기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과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하고 지난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은혜가 오늘 지금 나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겁니다. 설사 내 생각과 기도대로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시면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록 어렵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청소년 일부 안에 가득하길 기대하며 그로 인해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한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어느 때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삶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거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슬퍼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전능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영원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전히 나의 삶에 계속되고 있음을 창조 이후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영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낙심하고 어려움과 아플 때라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주셔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하나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즐거움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이것 또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걸음 삶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며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 되어서 때때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되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며 살아내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은혜이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아픈 때라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봉헌을 합니다. 비록 작지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안에서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환영하며 또한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있죠? 네, 계속돼서 비대면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뭐 그 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음 주까지는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 또 한 달 이상 동안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또한 뭐 1년 반 이상 코로나로 지내면서 친구들과 선생님 이제 얼굴을 잘 뵐 수 없는 상황인데 가끔 길을 가다가 제가 운전 중에 가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곤 합니다. 뭐 그때 인사를 나눴든 인사를 나누지 못했든 저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일주일마다 봤던 얼굴들을 아주 오랜만에 뭐 1년 만에, 뭐 한 달 만에, 몇 달 만에 보는 그 감격이 너무 있어서 얼른 친구들을 보고 싶다는, 선생님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날마다 숨, 이제 8월이 끝나가고 이제 9월에 접어든 이 시점 가운데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삶을 모두가 누리길 바랍니다. 이 가을맞이 온 가족 기도회 이제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네, 오전 새벽 5시 반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드릴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드릴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 이거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택배가 지금 친구들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교육위원회 모든 영유아부터 청소년 2부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이 종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장이고 이게 뒷장. 여기도 나와 있지만 뒷장에 이제 가족 기도문을 적는 란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가족 기도문을 적으면 됩니다. 뭐 혼자 다니는 친구들은 혼자의 기도 제목을 적으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기도문을 적으면 되고 여기 밑에 좀 글씨가 작은데 받아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안내지원 홈페이지에 있는 가족 기도문을 작성하여 행정실 앞 함에 제출하시면 새벽 기도의 시간에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직접 기록하고 교회에 제출해도 되고 기도문을 작성하고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이나 저에게 직접 보내주셔도 됩니다. 기한은 언제까지냐면 이번 주 목요일 9월 2일까지입니다. 9월 2일까지 청소년 1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9월 2일까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직접 내도 되고 저나 선생님들에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9월 2일까지입니다. 8월 생일 8월은 5주 동안 돼가지고 굉장히 길었었는데 그 5주 동안 길었는데 생일은 얼마 되지 않는 우리 4명의 친구들을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말하면 전효은 8월 2일, 남지우 8월 21일, 허여범 8월 28일, 이동해 8월 29일. 특별히 이 이동해 친구는 오늘 생일입니다.
비록 뭐 직접 찾아가서 선물을 줄 수는 없고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지만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은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선생님들 자주 못 뵈는, 잘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음 주도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기도로 이어져 있으며 함께함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우리 2, 3학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사 일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중간고사가 한 달도 안 남은 친구들도 있고 한 달 정도 남은 친구들도 있고 뭐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계약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험기간을 보내고 있어. 우리 친구들 언제나 응원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시 보는 그날까지, 또한 다음 주 예배까지 건강하고 잘 지내며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